사도행전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 내려지자 바나바와 바울은 유다와 신라가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들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다만 몇 가지만 멀리 하라는 편지를 안디옥 교회 신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다만 몇 가지만 유의해라. 이 메시지를 받고 그들은 위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교회가 조금 소란한 것 같았다가 다시 평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바울이 바나바에게 형님, 성경에는 형님이란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 편의상 형님,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개척한 교회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나바가 좋지, 나도 사실은 마음 쓰며 기도하고 있었네.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이 준비가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할 목적으로 떠난 여행이었다면 2차 전도 여행은 신방과 같은 개념, 세워진 교회들 전도한 자들을 양육하기 위한 그 양육 지원 형태의 여행이었습니다.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역을 준비하는 중에, 그 여행을 준비하는 중에 우리처럼 블라디보스톡으로 복음 전하러 갑시다 이렇게 준비하는 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툽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툽니다. 바나바는 이번 여행에, 이번 사역에 마가를 참여시키고자 했습니다.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마가가 누구냐 하면 바나바의 생질, 이 생질을 원문으로 풀어보면 조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의 조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랬잖아요. 사촌이든 삼촌이든 이모든 고모든 누구든지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 마가, 바나바의 조카 마가와의 동행을 정색하고 반대합니다.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당시 밤빌리아는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돌아가 버린 곳입니다. 이 밤빌리아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선교 그 여정 가운데서도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 마가가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돌아가 버린 이유가 직접적으로는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건대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어떤 감정적인 이유였냐? 자기 삼촌 바나바가 바울보다 선배잖아요. 그죠? 바나바를 통해 바울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오고 바울 이름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 사역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바울이 주도하게 돼.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와. 도저히 이것만은 용납할 수가 없다. 바울이 누군데? 지가 언제부터 선교했다고? 핍박자였잖아.
나는 이것만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감정적인 이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바나바는 옹졸한 사람입니까? 호인 중에 호인입니까? 예, 여러 정황으로 보건대 호인 중에 호인입니다. 탁월한 상담가라고도 할 수 있었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리더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그 회심이 거짓말이다, 저거 위장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도 바나바는 바울을 품었고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걸음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런 바나바에게 마가가 이번 여행에 참여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입니다. 아니 바울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절대 반대입니다. 38절에 보면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여기서 마가다 이렇게 규정하지는 않지만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마가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여전히 나를 지난날의 바울로 보고 또 인간적인 수준에서 삼촌이 리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번에도 그는 우리 사역을 망치고야 말 것입니다. 얼마든지 마가도 갈 수 있고 조카, 이모, 고모 다 갈 수 있는데 마가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하다면 이번 사역도 보나마나 망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이죠. 주의 일의 핵심은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면서 동역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실력입니다. 인간적인 친분이나 불편한 감정으로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을 반대하는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 인간적인 감정이 작동을 하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지난날의 신세를 졌으니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의 의식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의식 구조 속에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바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대놓고 안 된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자신의 종을 장로로 섬겼던 조덕삼 같은 간증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금산교회 간증 아시잖아요. 주인하고 머슴하고 장로 투표가 붙었어. 온 세상에 머슴이 주인을 이겨버렸어.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난리 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 조덕삼이는 그 이자익을 장로로 섬깁니다. 훗날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얼마나 잘 섬겼는지 총회장까지 역임을 합니다. 유명한 간증이잖아요. 저는 요즘에 직분자 선출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간증들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사건도 진짜 깊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주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나는 반대입니다. 바울의 그 고백이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친하기 때문에 되고 그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고 감정적으로 뭔가를 움직이는 사람 안 된다. 아무리 부족한 지난날에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담임 목사가 됐으면 담임 목사로 인정할 줄 알고 자기가 봤을 때 장로감이 아니어도 유성동 장로, 이종현 장로, 박희열 장로가 장로로 섰으면 장로님 라고 말할 줄 알고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장로님들이 그만하세요 그러면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니들이 장로냐?
너같이 장로하려면 난 12번도 하겠다. 마가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안 된다. 여하튼 바나바와 바울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어?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여러분은 이 본문 사건 속에서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어떤 메시지를 확인하십니까? 겉으로 확인되는 내용들은 인간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구나. 갈등을 잘 해결하자. 또 바울처럼 일 중심으로 가지 말고 바나바처럼 관계 중심으로 가자. 부족해도 품어줘야지. 바울처럼 내 침은 쓰겄냐? 뭐 이런 정도. 그런데 그 정도 메시지는 본문에서 캐내야 될 산삼은 아닙니다. 산삼. 도라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산삼 캘라다가 땅 파다 보면 도라지가 나온다니까요. 더덕도 나오고 뭐 또 그 산에서 할 수 있는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차 이파리 뭐 칡하고 산삼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는 메시지는, 산삼과 같은 메시지는 세대 교체, 사명의 전수, 하나님의 때, 이것이 핵심 포인트다. 이것이 메시지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초반부에 주도적으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행전 초반부에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왔던,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무게중심이 바나바로 옮겨지죠. 사도행전 11장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잖아요. 안디옥에도 성령이 내리고 막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요. 그 바나바를 통해서 누가 등장해요? 바울이 등장해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모의를 가르쳤어요. 다소에 있는 누구를?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다고요. 베드로였는데 또 총회 결론 내릴 때 보니까 야고보였는데 이제는 바나바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사역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나바 이름이 바울 뒤로 밀려나요.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랬죠. 바나바가 나오고 바울의 이름 사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사역이 진행되면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 마가라는 요한, 마가의 또 다른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사실을 누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생질 마가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인간적인 눈으로 바울을 본다면 상당히 교만한 자 아닙니까? 흔한 말로 많이 컸다? 너 많이 컸다.
아니 바나바의 입장에서 언제부터 네가 바울이었냐? 그러니까 바나바는 원로 목사님 같고 바울은 후임 목사 같잖아요. 그런 격이잖아요. 많이 컸다이. 그런데 놀랍게 오늘 본문 이후에 바나바의 이름은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아요. 계속 바울이 선교 사역을 주도해요. 다시 말하지만은 이방인에게 선교의 문을 연 것은 베드로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역사를 넘치게 한 것은 바나바입니다. 역사의 중심에 바울을 소개한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그 열린 선교의 문을 질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울입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러면 왜 이제는 바울일까요? 왜 마가가 아닌 바울은 신라를 택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를 지나서 헬라적 사고가 가능한 바울과 실라,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과 실라가 자연스럽게 사역의 바통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감정 싸움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교회의 성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지역을 초월한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배부른 사람들이, 애를 낳을 사람들이 놀랍게 청사교회로 와서 애를 낳은다니까요. 아울러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이번 캠프 마치고 돌아오는 배 안에서 백정석 목사님이 저보고, 이야, 이번 캠프를 3박 4일 같이 지내보니까 청사교회 똑똑한 사람들이 많던데, 잘난 사람들이 많던데,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멤버와 달리 우리 교회에 몰려드는 그룹들은 에너지가 넘쳐나고 비판적인 사고가 익숙한 사람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기 멤버들은 무조건 예야. 그런데 뒤돌아서서 잘 몰라. 다른 소리를 해. 그런데 지금 몰려드는 그룹들, 우리 교회를 등록하고 기둥으로 세워지고 있는 그룹들은 절대로 그냥 이해하는 법이 없어. 그냥 이해가 없다고요. 오히려 왜요? 따지고 반대하는 것처럼 따져 물어. 왜요? 정말 될까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꼭 아버지가 어머니가 죽은 날짜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남겨진 자들이 모여서 밥 한 끼 먹으려고 하면 형제들이 모이기 좋은 날 모이면 되는데, 오라버지 죽은 날이 6월 18일인데 어떻게 아버지 제사를 6월 20일에 드릴 수가 있다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도 이 양반 예배만 드린다고 하는 것이지 제사 지내는 사람이거든요. 제사 정신, 고인에게 더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설교했더니 우리 교회 젊은 집사가, 최근에 등록한 성도가 문자가 왔어. 아침부터 외람된 얘기 같지만은 궁금해서 묻습니다. 저는 교구 사역장들로부터 지금까지 질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설교 듣고 질문 안 해. 왜? 어차피 그대로 안 할 거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하고 싶은 거예요. 뭘 묻냐면, 자기는 지금껏 제사 날이면 절은 안 했지만 꼭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 제사 음식은 만지지도 말라고 했지만은 제삿날은 꼭 그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잘못된 겁니까? 묻는 거예요. 나는 신자로서 형제들을 등지는 것보다는 그곳에 가서 형제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제사 절은 안 했지만은 제삿날 모여라 그러면 저는 갔습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했다면 내가 안 하겠습니다. 제가 답을 내려드렸어요. 잘못된 거 아니다. 당신은 그 모임에 꼭 가라. 왜? 당신은 고인에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해서 간 거니까 가라. 그러한 당신이 나중에 제사를 주도할 일이 생겼을 때 자꾸 고인 죽은 날짜가 6월 18일 이 날짜에 포커스를 맞추고 고인에게 집중을 둔다면 그건 위험한 일이다.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선생님이 때리면 맞고 부모님이 틀린 말을 해도 부모님이 말하면 예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왜 제가 해야 되는데요? 반드시 묻습니다. 이들이 묻는 것은 반대하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해를 못해. 예라고 답해놓고 반대로 행동하는 부모님 세대를 이해를 못해. 목사 앞에서는 예 말해놓고는 집에 와서 다른 짓 하는 부모님을 이해를 못해. 묻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리더는 앞으로 우리 교회 직분자는 설명을 잘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울단 권사께서 이번 캠프에 참여하고 간증을 하셨어요. 이렇게 장로님 세대부터 협동 목사님부터 태중의 아이까지 다 모여놓고 어떻게 이 캠프를 진행할까 보았는데 가정교회별로 잘 이 통제가 이루어진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야 미니올림픽이라고 모였는데 협동 목사님들 사모님들까지 다 그 팀으로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로 나눠가지고 게임들을 진행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게임에 동참하고 기뻐하고 당신도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배만 세대 통합이 아니라 삶으로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세대 통합이네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이젠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굳이 적용을 하자면 전 우리 교회 교구 사역장들이 바나바 같더라고요. 바나바. 아니면 뭐 어쩔 수가 없고요. 바나바 좋아하고 있네. 바나나가 좋겠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양육사들은 바울 같아요. 아무래도 교구 사역장들은 관계 중심이에요. 저와 지내온 세월이 많아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 그래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마가 우리가 버리면 저거 어디다 쓰겠냐, 데리고 가자. 이번에 안수집사 안 되면 저거 어디다 언제 되겠냐, 찍어주자, 추천해주자. 꼭 바나바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양육사들은 그렇게 관계가 중요치 않는 것 같아요. 친하니까 따라가고 친척이니까 찍어주고. 한번 생각해보. 지금 양육사들 그렇지 않아.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면 그들은 지지해. 누구든지 옳게 말하는 사람 편이야. 요즘 젊은이들은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이렇게 안 해. 목사의 길을 가는 사람한테만 그렇게 목사 대접을 해줘. 감정 표현이 솔직한 세대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세대를 그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교회를 떠나버린 이유가 엄마, 아빠들의 그 표리부동한
이중적인 삶의 플레이. 목사님, 이래가지고 집에 돌아가면서부터 목사를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 잘하지. 시끄러워 죽겠네. 설교가 왜 이렇게 긴 거야? 애들 입장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를 떠나! 불평하려면 아니다, 나는 못 떠난다 교회를. 내가 어떻게 지은 교회인데, 내가 피를 쏟고 통장을 깨고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요즘 양육사들 어때요? 피를 쏟고 자신을 심장을 내어서 건축했나요? 네 교회 내 교회라는 개념이 없어. 그들은 저는 우리 교회가요 지금껏 자연스럽게 이런 패턴 터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 사이에 성령께서 주도해서 이 자리까지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참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믿음의 바울과 신라 세대. 신라의 달밤이 아니라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불렀던 노래가 뭘까요? 신라의 달밤.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곧 16장에 나올 내용인데, 바울과 신라 세대를 축복을 해야 돼. 바울과 신라 세대가 세워져야 국제적인 사역, 바울이 아니었으면 신약 성경의 그 핵심 뼈대를 세울 수가 없어요.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일대 장로님은,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들은 그런 일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이제 세워질 일꾼들은 똑똑해야 돼요. 겉다르고 속다른 세대가 되면 안 돼요. 국제적인 감각을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5대 사명을 완수할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제가 너무 놀란 게, 우리 교구 사역장들은 노래도 뭔가 현창고 뭔가 좀 그러는데, 우리 요즘 양육사들 보니까요, 이야,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옛날에 연예인들은요 어떤 한 분야만 했잖아요. 요즘 연예인들은요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춤이면 춤, 인물이면 인물 다 하잖아요. 그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결코 바나바 세대가 필요 없다. 바나바는 실패, 바울은 성공, 이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엔 다 필요했잖아요. 자연스럽게 바나바의 이름이 사라지고 바울의 이름이 선봉에 서잖아요. 이걸 인정 못했던 마가 세대, 그들의 역할이 있었죠. 감정적이었어. 열받으니까 돌아서 버리지 않아. 에? 열받으니까 나는 이 장로님이 꼭 이번에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민주당이니까 찍어주고 국민의힘이니까 찍어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옳게 하는 사람 편이야. 옳게 하는 사람 편. 옳게 하는 사람 편. 바나바 세대를 지나서 바울 세대가 와야 되는데, 1대 목사님 세대를 지나서 2대 목사 세대가 와야 되는데 바나바 세대가 이 꼴을 못 봐. 난 이번에도요 같이 캠프를 진행하는 중에 새 가족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중직자 그룹 외에 새로운 또 하나의 라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다 탄탄한 그룹이. 근데 그 그룹들이 나이가 비슷한 그룹이 아니고 나이도 많고 적고 섞여 있는 통합의 그룹인데, 이게 쫙 이들이 딱 또 세워지는 거야. 쫙 이 올라오는 느낌을 받아. 이번 캠프가 이들을 위해 필요했구나. 바나바 세대가 있어야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오고, 바울 세대가 있어야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바울 세대들, 바울처럼 좀 간죽되는 느낌이 있고, 아니 바나바가 아야 이 마가 데리고 가자.
안 됩니다. 송색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아니 그래도 데리고 간 게 낫지 않겠냐? 안 됩니다. 교구 사역장들은 감히 저에게 이렇게 말 못해. 아멘입니다. 네. 그리고 차 몰고 가서 때려 박아버려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양육사들은 아닌 건 안 한다고 말해. 안 맞는데요. 이건 아닌데요. 목사님 하라는데 장로님이 안 하시던데요. 장로님은 다른 말씀 하시던데요. 교구 사역장들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도 말 안 해. 그런갑다. 목사님이 힘드셨겠구나. 근데 요즘 점점 말해버려. 장로님 그렇게 말 안 하던데요? 그렇게 안 하던데요? 황당하지 황당해. 옛날에 자꾸 밥 먹을 때 말하지 말고 밥만 먹어라. 왼손으로 손잡이 하면 숟가락으로 때리면서 오른손으로 먹어라. 이것이 천재들을 다 죽여버리는 길이었잖아. 밥 먹을 때 말을 해야 되거든요. 왜? 제일 기분 좋을 때. 혁신의 아이디어가 밥 먹을 때 나오거든요. 왼손을 써야 이게 감성, 운의 좌뇌 천재가 되는데 올해는 숟가락으로 머리통을 때리면서 막아버린 거야. 요즘에 자꾸 지금 우영우인가 윤영우인가 옛날로 치면 완전히 사회 부적응자 자폐 아주 어디 그냥 병원 치료해야 될 사람들을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지금 드러내는 시대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성은이 노래 태윤이의 간증 쓰러져 버렸습니다. 다. 성은이 노래를 3곡인가 4곡인가 부르는데 인공지능 AI가 부른 것처럼 음정박자 틀리지 않고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성은이가 내 나이 묻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아주 집안 경제가 좀 어려웠는데 노래 한 곡 불러가지고 집안 지금 공사비가 지금 나와버렸다고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또 우리 다른 사람들은 내 새끼는 노래 안 부르고 못하고 자빠져 있다니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또 연습을 시켜가지고 우리 집안도 어려우니 노래 한 곡 해라 이놈 새끼야. 노래를 또 안 시켜가지고 못했다고 막. 이런 슬픔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사회 부적응자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중심부로 들어오는 세대입니다. 교회에서 자꾸 말을 하고 건의를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도대체 저 말 아직 설명이 다 안 됐어. 어차피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연합캠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 몇 월 며칠 어디서 모이는지 관심 없잖아. 가려고 하는 사람은 몇 시에 모인다고? 어디로 모이라고? 얼마 내야 된다고? 태풍화도 간다고?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 근데 물어보는 거거든. 바울 세대 당돌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세워져서 선교 역사가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 일들을 너무나도 잘해왔어요. 자연스럽게 이 패턴 터치가. 저는 그래서 이번에 마을호텔 추진이원단에 필그림 마을호텔 추진이원단에 감히 바울 세대, 신라 세대, 우리 청년 세대까지 대거 사업하는 우리 이지욱이도 포함시키고 싶었지만은 아버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둘 다 너무 어떻게 하겠어요. 한 사람만 해야지. 대거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성 동지들도 그 섬세한 것들을 남자들이 큰 어떤 틀을 짰다면 그 섬세함은 여성 동지들에게 또 있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권사님들에게 눌려가지고 찍소리도 못한 그 세대들인데 제가 이분들의 그 능력을 알고 있어. 똑똑한 사람들이야. 난 이번에도 이런 그룹들이요 권사 추천받아서 다 세워지면 좋겠어.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 그동안에 세워졌던 권사님들 그룹은 그냥 말없이 바나바처럼 생겼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 서울 사는 며느리처럼 질문도 하고 맛없네 이거 동태국 이렇게 끓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메 저거 백이서 죽건데 저거 저 잡고 저거. 그런데 그 서울 사는 며느리가 집안을 빛내. 다 시골에서 배추나 캐고 말이요 농사 짓는 그런 며느리들인데 이 서울 사는 그 막내 며느리 똑똑해가지고 이 며느리가 집안을 빛낼 수 있잖아요. 선생질하는 며느리도 나와야 되고. 물론 또 이게 시골에 사는 그 며느리가 선생질하는 며느리 꼴을 또 못 보기도 합니다. 또 자꾸 똑똑하다고 저거 아주 죽여버려 빨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주방에서 밥 해주는 사람이 많았어야 됐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아. 여성 동지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세대가 왔어. 그 똑똑한 자들이 이제 교회에 세워져서 의견을 내고 영감을 서로 나누고 민주적인 의견 개진 절차. 그러다 우리 조창희와 김한영이 청년 중에서 이 독특한 두 사람이 아닌가. 조창희 독특한 사람이고 김한영이도 완전히 독특한 사람. 김한영이는 지 할 말 다 해 나한테. 절대로 뭐 누가 하라고 해서 한 적이 없어. 왜요? 싫어요. 이해시켜 주세요. 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 안에 무궁무진한 것들이 들어있어. 얘들은 집에 가라. 얘들은 까불지 마라. 그래서 그 애들 안에 들어있는 그 무한한 것들이 터져나오지를 못해. 우리가 세대 통합 모임들을 많이 가져보니까 알잖아요. 놀래잖아요. 애들의 고백에 탄성을 자아내고 애들의 노래 우 애들의 고백 한마디 우 그런데 숟가락으로 때려버리고 잠잠해라. 저는 본문을 통해서 사람은 사는 것에 다툼이 있구나. 잘 싸우자. 잘 싸우면 발전이 있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야, 세대 교체구나. 패턴 터치구나. 후배 축복이구나. 훗날 서로를 그리워하거든요. 성경 서신서 곳곳에 보면 훗날 죽을 때 마가 이름도 부르고 다 서로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 주인공들이었어. 하나님의 때 멋지게 쓰임받은 인생들. 40절 이하를 보세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공동체로부터 축복받고 파송받아서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후대들,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든 그 똑똑한 세대들을 바나바와 같은 자들이 품고 일꾼 만들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파송하고 축복하는,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만민의 참된 이 길을 따라서 주 예수의 나라에
목적